성령 강림 주일 웨슬레 회심 288주년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도요, 반겨야 되고 환영해 주는 곳은 가고 싶은데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럼 그 사람하고 약속 잡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여러분 늘 저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늘 그분을,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섭섭해 하시면, 영을 거두어가시면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지고, 여러분 그 영이 소멸되면요,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버리고,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눌리게 되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돼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이 날요,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사실 웨슬레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죠. 신학과를 들어가서 얼마나 그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 생활을 그냥 홀리클럽, 거룩한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회를 조직해가지고요, 거기서 성경 읽기, 또 기도운동, 또 묵상운동, 금식, 철두철미하게 학생 때부터 진짜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규칙적으로 그렇게 그 경건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웨슬레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당시 학생 웨슬레를 볼 때마다, 아유 저 규칙쟁이, 아유 저 원칙주의자, 아유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어쩌면 저렇게 성경대로 살아, 아유 힘들어.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철두철미한, 그래서 홀리클럽, 이 신성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유 저 규칙쟁이들.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교단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3사람 정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내가 이 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저는 그렇다고 제가 늘 감리교를 뭐 우월하다, 뛰어나다, 저는 얘기하지 않고, 감리교도 중요하고, 여러분 장로교도 소중하고, 성결교도 소중하고, 그렇죠? 침례교도, 타교단도 소중하지 않은 교단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증거해야 되죠. 뭐 우월하다, 우월하진 않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정말로 예수님만 말하고 싶고,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철두철미 웨슬레 목사님이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 홀리클럽을 갖다가 이끌어갔던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렇게 위대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다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사역했지만 결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짝사랑했는데, 그게 상처를 입고서 크게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선교는 고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자신 있어요? 웨슬레 목사님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근데 저쪽 구석에서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 풍랑이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과연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목회자요 선교사인데 어찌 저들은 평신도들인데도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저렇게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 찬양할 수 있을까? 크게 충격을 받고 어쨌든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무리들,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면서 계속 그들의 신앙과 내 신앙이 뭐가 다른가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이었죠.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향해서 가서 한 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평신도가 읽었던 로마서 서문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의, 공로, 노력으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강력한 빛처럼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경험을 한 거죠. 지금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는 한 3, 40cm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 이성의 신앙이 뜨거운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오는 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믿는 순간 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영도에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서울에서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 나왔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70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에서 펜션에서 일해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거야.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새벽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늘이 열려지면서 신령한 환상을 보게 되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한결같더라고요. 야, 이분 특별한 사람이다. 한은희 집사님이신데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한은희예요. 잘 계시죠?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끊어. 난 참 어이가 없어. 왜? 그분이 말 주변이 없어.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잘 계시죠? 그러면 됐어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번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집 줘줬어요. 땅도 샀어요.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믿고서 너무너무 잘된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 여러분, 성경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득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직 경건운동에 힘쓰며 목회자로서 선교사까지 나갔다 왔지만 안 되졌던 그 경험을 올더스게이트 회심의 경험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리고 광산촌이고 술집이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 출신이에요. 성공회 교단에서 제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광산촌이나 길거리나 이 술집들 앞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찾아 좀 하라고. 근데 불타는 이 가슴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가슴 알아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뜨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아들 또 광산촌의 사람들 술집의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국 성공회에서 신부 자격을 박탈해버렸어.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때서부터 거리에 전도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40만 마일, 한 마일이 1.6km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50바퀴 넘게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서 사회 사람들이 술 취했던 사람들, 도박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영국 사회가 변혁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누구냐?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다 같이 개인 구원, 사회 성화. 이게 감리교예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사인 것을 제가 잘 내세우진 않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부득이하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도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연합 행사를 하니까 전 목사님 왜요?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래.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전 목사님은 전교태 목사님은요. 내가 보니까 장로교 목사 같은 감리교 목사예요. 내가 기분 나쁘지 말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지더라고. 아니 내가 웨슬리안인데 감리교도인데 감리교 목회자인데 내가 예수님만 계속 말하니까 장로교 목사 같은 감리교 목사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서운하네요. 나는 감리교 목사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얼마나 좋은 교단인지 알아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잘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운동, 개인의 경건,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넘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웨슬리 목사님이 늘 주장하던 거예요. 어떻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성결운동. 이거를 여러분 본받아가지고 따로 독립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웨슬리의 성화운동만 딱 띄어가지고 나갔어. 또 하나 뭐냐? 나사렛 교단이에요. 감리교. 그래서 나사렛 교단이나 성결교단은 감리교와 형제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웨슬리의 성화운동을 이어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결교단이 생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야 그냥 지식, 이론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계속 회심을 얘기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체험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성령을 강조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라고. 이것을 주장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 운동을 갖다가 성화, 개인의 성화와 사회 성화까지 세상 변화까지도 얘기했는데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령 운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그래서 개인의 은사 쪽으로 또 열매 쪽으로 은사 쪽으로 많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은사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도에 지나친 사람들은 불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한데 불경건한 신앙의 잘못된 것은요 피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한 교단이 순복음교단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바로 감리교회에 영향을 받은 그런 교단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리교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내가 감리교 목사라니까요. 예?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제가 교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야. 또 미래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과거가 좋았다면 지금도 좋아야 되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교권주의, 교리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예?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구세군, 우리 영월에도 구세군 12월 달 되면 땡그랑 땡그랑 자선 냄비에 도와주세요. 땡그랑 땡그랑.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사회 성화의 사회 참여 운동,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그 저기에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도 목사였는데 구세군을 창설하게 된 거예요. 감리교 대단하죠? 예, 뭐 감리교다 부끄러워는 하지 마세요. 나는 웨슬리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의 위대한 조직, 속회,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쓰는 속회 조직. 웨슬리 목사님은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속회 지도자 교육에서 속회 연구원 원장이셨던 김철한 우리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 속회에 대해서 클래스 미팅, 그래서 그 교회는 CM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CM. 그리고 제가 있던 서울의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도 밴드 목회를 하면서 감리교 웨슬리안으로서 속회 조직, 그걸 목장으로 바꿨지만 여러분 밴드 목회를 그래서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감리교는 이렇게 너무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속회 조직이요 어떻게 퍼져나가냐? 감리교의 속회 조직이 셀이니 또 목장이니 구역이니 꿀방이니 사랑방이니 다락방이니 소그룹 평신도들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는 지금도 여자 목사님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는 1930년대부터 1차 총회 때부터 14명의 여성 사역자들을 갖다가 목사 안수를 줘서 여성 신학에 발걸음을 갖다가 발판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 성화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요. 감리교가 들어와가지고 펜젤라 선교사님 또 셔우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나 이런 학교들을 세우면서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 힘쓰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근대화 개화되는데 여러분 장로교와 더불어 큰 역할을 했던 교단이 여러분의 감리교단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올더스케이 1738년 5월 24일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감리교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감리교도 중요하고 타교단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웨슬리안이라는 거,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예.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목격하고 120명의 제자들이 500명이 지켜봤는데 120명이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의심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모여있던 120명의 각 사람의 성령의 불이 개인적으로 다 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6월절 절기를 지키게 왔던 각국의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야, 그들이 귀에 들려진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대해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낮부터 대낮부터 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는 거야. 저거 도대체 저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웅성웅성할 때 딱 일어나니,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들, 이 일을 여러분들로 알게 할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탁 서서 11 사도도 같이 서서,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여러분 다 숨고 무서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일어섰어요. 베드로가 나섰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큰 소리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요. 베드로는 딱 일어섰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 우리가 술 취했다고요?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아침입니다. 이 많은 우리가 12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요?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진 것입니다. 놀랍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뭐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와, 성령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아멘. 예. 성령 강림의 이 성령의 부어짐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찬송과 가사가
그냥 부르는 입술만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저밀게 하고 내 죄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듣던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었어요. 전목회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막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 막 테이프 들어보면요, 그런 설교들을 해요. 들으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저 양반 저러다 나중에 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멘이라고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왜 내가 그게 누림이 안 되지? 지식으로만,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나는 안 되지는데 저 분은 그게 되지걸라? 저 양반 저거 뻥이라고 나중에 난 뻥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닐까? 그런 믿는 자의, 목회자의 불신앙이 내면에 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식의 신앙이 위험한 걸 내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살아있구나,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또 보여지고 열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 그때서부터 나도 복음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교인은 없잖아요. 교회 개척했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고 학생들 찾아가고 군부대 찾아가고 전화국 들어가고 군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내가 거기서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 현장에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체득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사람도 무시당하면 보기 싫어하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늘 호람되어 내 앞에 계신 인격적인 그분이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분을 존중해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서 기름 부어주셔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답을 누리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 예수 믿어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멘 할 때까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너희들한테. 제자들 두려워했잖아요. 주님 떠나면 우리 뭐 되는 거예요? 닭 쫓던 이렇게 지붕 쳐다보는 꼴 아니에요? 아니야, 얘들아. 내가 떠나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눈을 열어줘. 그분은 너희들과 함께해서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생각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 사람 외에는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 꿈 해몽해라. 박사와 술객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4일 시간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다 알아맞혀. 다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게 경건 운동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기름 부어주는 거야. 아멘. 더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한 믿음의 선구자로 남아있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자가 이미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 다 같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이게 전규택 목사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도록 힘주셔요. 그래서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윤학열 그 목사 감독님이 만든 부흥이라는 영화 뭐 전체는 다 안 나오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나이지리아 쳐보세요. 윤학열 부흥 나이지리아. 세상에 나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걸 알기 전에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교회 신도수가 900만 명, 철야 예배만 300만 명, 가로 세로 교회가 1.5km인가 3.5km인가 벽은 없어. 지붕만 있어. 철야 예배 성가대만 10,000명이 모이고. 놀라는 신용도 좀 하세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끝도 없어. 철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흥을. 근데 한국교회의 영성이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감리교회의 위대한 장점이 있지만 과거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우리를 세워줘야 되고 내일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이 되고 꿈이 돼야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뭘 봤다, 내일 뭐가 일어날, 이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 예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 장래일 그거 포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걸 보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부흥의 불길 속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21절. 예,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데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가장 큰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와요. 그 권능이 뭐냐? 병이 낫는 것일 수도 있고,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해요.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선포해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38절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컵에다 물을 떠다 줘요. 감사해요. 근데 깨끗한 물인데, 그러니까 마실게요. 깨끗한 물인데 그릇이 더러워. 여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안 먹어. 또 하나, 더러우면은 여러분, 이 물도 받는 사람이 안 받겠죠. 거룩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너무 취해 살지 마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 때 계속 기름 부음의 은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영을 땅을 변화시키고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1절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